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주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오니 주께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 주님 앞에 부탁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두 곳을 읽었습니다. 한 곳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었고요. 한 곳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이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선포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사야 이제 40장의 말씀은 이사야서가 원래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 당할 것, 심판받을 것에 대한 말씀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회복의 예언의 말씀으로 후반부 40장에서 66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40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도 보면 앞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그 심판이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면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성전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시지 않으면서 그 땅에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약시대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시는 장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40장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어떻게 돌아오시냐면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기 위해서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무너뜨리고 골짜기를 메워서 평지를 만들어요. 평지를 만들어서 그 평지를 만드는 게 뭐냐면 왕이 오실 대로,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왕이 오는데 왕이 구분기로 골짜기와 산이 이런 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낮추어서 그리고 골짜기를 메꿔서 이렇게 평지를 만들어서 평평한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왕의 대로를 만들어서 그 대로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장면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제가 있던 신학교에 바이블 칼리지에 그 대로에서 여기 제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비포장도로였어요. 비포장도로면은 어떻게 되냐면 무기가 되면은 이 비가 오면 땅이 무너져요.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비포장도로에 이게 도로의 모양이 계속 바뀌어요. 차가 계속 꿀렁꿀렁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차가 지나갈 적마다 그 도로의 모양이 울퉁불퉁한 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으니까 차들이 땅이 물르니까 이쪽 높은 데를 가서 여기를 평탄하게 만들려고 이 높은 데를 가요. 그럼 거기에 딱 푹 꺼지거든요. 그럼 다시 이쪽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쪽이 높아지고 이쪽이 꺼지고. 그럼 다음 오는 차가 또 이쪽으로 오죠. 그럼 여기 꺼지고 여기 높아지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차가 이제 꿀렁꿀렁 계속 이 울퉁불퉁한 울퉁불퉁한 데를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가 그쪽 시청 이쪽에다가 문의를 좀 했었어요. 이거 좀 나라에서 여기 도로를 좀 포장을 해줄 수 없냐. 여기 지금 신학교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도로를 포장해 줄 수 없냐. 그랬더니 뭐 예산이 없대요.
예산이 없는데 한 가지 그 시청 관계자가 방법이 하나 있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뭔 방법 뭐냐 그랬더니 너희 대통령이 너희 신학교에 거기에 뭐 축사를 하러 오면 된대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기로 오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 오는 게 되면은 그렇게 행사가 확정이 되면은 거기도로 그냥 포장된대요. 왜냐면 왕이 행차를 하는데 왕이 그런 길을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지로 고속도로를 평탄하게 이렇게 깔아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 행차하는 왕이 오는 왕의 길, 왕의 대로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사야서는 왕이 오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왕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수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요한이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했던 이야기는 왕이 곧 오신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메시아가 곧 오신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했던 사역이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의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높은 산과 낮은 산은 무너뜨리고 골짜기는 메우는 역사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게 바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무너뜨리고 낮은 산을 메워서 평지를 만드신 사역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첫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해서 그들의 하나님보다 높아진 종교 시스템, 하나님 외에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들의 전통, 그들의 조상의 유전, 그들의 성경 해석, 그들의 신학, 이런 그들의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모든 성전에 관한 생각들, 그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회 안에 그 시대에 그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자체보다 높아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낮추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무너뜨리는 역사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역사도 해당이 되겠고, 하나님은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 안에 종교적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종교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종교적 시스템, 전통과 유전을 무너뜨리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무너뜨리시는 사역을 한편에서 했고, 한편으로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 병자와 고아와 과부와 그 사회에서 원통하고 애통하고 소외받고 그 마음이 슬프고 그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골이 깊은 그 사회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셨죠. 그 사역이 뭐냐면 그게 바로 골짜기를 메우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높은 산과 낮은 산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골짜기와 같이 너무나 낮아지고 골이 깊은 것들은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상처를 위로하셔서 그 골짜기를 메우는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의 평지를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평지를 만드시는 역사. 그래서 그 평지시를 만드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온의 대로를 예비하는,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높은 것들은 무너지고 낮은 것들은 메워지어서 평지를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훈육을 할 때 똑같은 잘못을 한 아이가 있어도 그 아이를 훈육해야 하는 방식이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아이를 아주 혼주를 내줘야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마음이 너무 높고 교만해서 그 마음을 꺾고 무너뜨려야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아주 혼주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혼주를 내줘야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어떤 아이는 그 마음의 골과 상처가 너무 깊어서 끊임없이 이 아이는 혼을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줘야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건 그 아이의 마음의 골이 너무 깊고 상처가 너무 깊은 아이라서 그 아이의 경우는 마음을 위로해주고 괜찮아. 네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야. 너는 네가 이런 걸로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를 사랑해. 라고 끊임없는 무한한 위로와 사랑과 용서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접할 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지를 만들기 원할 때 우리가 각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접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이렇게 평지를 만드는 역사가 어느 곳에나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처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렇게 높은 것들은 무너지고 낮은 것들은 메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초기 선교사 하면 이제 좀 언더우드라든가 이렇게 좀 유명한 분들만 보통 알게 되는데요. 초기 선교사들 중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신 게 1892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에 왔으니까 7년 후에 오신 분이죠. 이분은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어디에 머물렀냐면 덕송 뒤쪽에 있는 정동에 머물렀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는 거기가 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그 정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주로 외국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이유가 위험합니다.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쪽 동네를 벗어나면 강도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거처하는 곳에 이제 보편적으로 모여 살죠. 근데 그 당시에 한국 선교사들도 대부분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거기서 외국인들만 모여 사는 이 동네에서 사는 게 불편하셔서 이분이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곤단골이라고 오늘날의 을지로 2가입니다. 을지로 2가 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당시에 선교사들이 다 말렸다고 그래요. 위험하다. 여기를 벗어나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데 이분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늘 가난한 자들과 소외자는 자들과 함께 있으셨는데 여기 정동 외국인들 선교사들 있는 구역에서 고관 대작들만 있는 동네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위험을 무릅쓰고 곤단골이라는 을지로 2가 쪽으로 이제 옮기셨습니다. 거기서 야소교 학당, 학교도 하시고 교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쪽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양반들이 그 학당하고 교회에 이제 좀 온 거예요. 이제 예수교라는 게 이제 서양에 대한 관심을 일반인들, 하층민들이 가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서양문에 대한 관심으로 모여들어서 양반들이 몇 명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들 중에 그 백정 아이가 하나가 있었대요. 이 백정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백정 아이가 하루는 어느 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게 뛰어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프다.
아버지가 아픈데 좀 도와달라 하고 이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가봤더니 집이 어디냐면 이제 관운골이라고, 관운골에 가면 종로 2가입니다. 종로 2가 대로변 뒤쪽에 가면, 뒤쪽에 여기 식당들 있는 종로 2가 그쪽 골목 있죠. 그쪽이 백정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백정들도 왕궁이나 이 고관 대작들한테 이 고기를 늘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정들도 그렇게 종로, 을지로 이런 양반들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로 2가 그 뒤쪽에 그쪽 동네 관운골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가봤더니 아버지가 이제 열이 펄펄 끓어서 이제 아파서 있는데 백정이고 천민이니까 이곳에 아무도 와서 이제 이 사람을 돌봐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헤론이라는 선교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헤론 선교사는 제중원의 2대 원장입니다. 제중원의 초대 원장이 우리가 알렌 선교사잖아요. 알렌 선교사가 그때 제중원 1대 선교사였고, 알렌 선교사가 제중원을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알렌 선교사는 미국 공사가 됐습니다. 미국 공사가 떠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정치인이 됐고, 제중원의 2대 원장으로 누가 왔냐면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왔습니다. 이 헤론이라는 선교사는 미국 국장교회에서 2명의 선교사를 보내기로 했는데 누구냐면 첫째는 교육 선교사로 언더우드, 의료 선교사로 이 헤론이라는 선교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장교회에서 보낸 선교사, 교육 선교사 1호는 언더우드, 의료 선교사는 1호가 헤론인데, 이제 알렌 선교사가 원래 중국에 선교를 하다가 중국에 잘 안 맞아서 이제 한국에 공사로 있는 푸트라는 공사가 친구여서 그 공사가 너 그러면 여기 와볼래? 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돼서 먼저 입국을 하게 됐죠. 알렌 선교사가. 그랬는데 원래는 국장교회에서 1호 선교사가 이 헤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제중원의 2대 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으면서 고종의 주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고종의 주치니까 이게 임금님의 주치잖아요. 임금님의 주치가 백정들이 사는 동네에 와서 이 백정을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임금님의 주치가 백정인, 천민 중에 천민인 자기를 위해서 이 누추한 곳에 와서 자기를 치료해 주다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어서 너무나 고마워서 돈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사무엘 무어 선교사나 헤론 선교사가 돈을 안 받는 거죠. 돈을 안 받으니까 이 양반을 위해서 내가 뭐 좀 해줄 게 없을까, 이 백정이 생각을 하다가 이 양반이 그럼 교회를 한다는데 내가 한번 그러면 교회를 나가주는 게 이 양반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갔는데 당시 교회는 양반들만 몇 명 있었거든요. 이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죠. 백정이 들어오니까, 교회 백정이 들어오니까 첫날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끝나고 이제 사무엘 무어 선교사한테 이 양반들이 우리는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 조선은 유교국가다. 유교국가는 반상의 구벌이 가장 기본인 이념인 국가다. 근데 어떻게 양반이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인 백정과 한 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저 백정을 쫓아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그 얘기를 받아들여주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양반도 없고 백정도 없고 상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들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우리가 나가겠다 라고 해서 교회를 갈라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홍문석골이라고 오늘날의 인사동입니다. 인사동에 가서 자기네 교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자기네 교회를 따로 만들고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를 매주 불러다가 예배하기네들이 양반의 교회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백정이 난감하게 됐잖아요. 자기 딴에는 이 선교사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자기 때문에 이게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양반들이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교회가. 그러니 자기가 난감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참 의문인 거예요. 이분이. 저 지체 높으신 양반님들이랑 교회를 하면은 저 선교사가 양반들이랑 그러면 저분들 학식도 높고 지체도 높고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지위도 높고 돈도 있고 저분들이랑 교회를 하면은 교회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좀 교회를 통해서 뭘 하든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양반은 한낱 천민 중에 천민인 백정인 나 하나를 위해서 저 양반들을 다 복귀하는가? 거기에 이 백정이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백정이 자기 친구들, 자기 동네에 사는 관음골에 사는 백정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있더라. 조선왕조 500년 사이에 어느 누가 우리를 사람 대접을 해준 적이 있느냐? 유교가 우리를 사람 대접을 해줬느냐? 불교가 우리를 사람 대접해줬느냐? 도교가 우리를 사람 대접을 해줬느냐? 아무도 우리를 사람 대접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있더라. 임금님의 주치의가 나를 와서 치료를 해주더라. 이 양반들보다 양반들이나 우리 백정이나 다 똑같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가 있더라 하고 백정과 그 백정의 아내들에게 이 백정이 동네에서 전도를 합니다. 백정의 아내들은 대부분 다 백정 아니면 무당 아니면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관음골에 있던 백정과 무당과 기생들이 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한 달 만에 40명이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3달이 됐는데 3달째에 70명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 홍문석골에 간 양반들은 우리가 떠나면 저 교회는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떠나고 나니까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뭐 한 10여 명 정도 그저 그렇고 늘 그냥 고인원 그대로인데 이 교회는 부흥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의아한 거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교회가 이 마음에 상처받고 소외받고 위로가 필요했던 이들에게 이렇게 그 골짜기와 같은 마음들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 골짜기를 메워주는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그렇게 증거가 되어서 그들에게 초기 기독교가 한국에서 하층민들에게 증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에게는 어떻게 증거가 되기 시작을 했느냐? 이 양반들이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곤단골의 이 백정의 교회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릴 처소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홍문석골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양반들이 사무엘 무호 선교사에게 왔습니다. 와서 선교사님, 저희가 그동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해보니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는 양반도 없고 백천민도 없고 상놈도 없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이제 저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알아가다 보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옳으신 것을 깨닫게 됐는데 예배당이 없어졌으니 이 홍문석골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 곤단골에 있던 교회가 홍문석골에 있던 교회로 가서 교회가 합쳐지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승동교회에서
그래서 성동교회가 이제 교회가 커지게 되고 해서 교회가 장로를 선출했어요. 장로를 선출하는데 초대 장로로 후보가 2명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 후보가 누구였냐면 그 백정. 이름 나중에 이제 사무엘보 선교사가 백정에게 그 이름을 주어줬어요. 그 이름으로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박성춘이라는 백성 출신의 후보 한 명하고 이재형이라는 분의 한 양반 출신의 후보가 한 명, 2명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양반 출신의 이재형이라는 분은 고종의 친척이에요. 그냥 단순한 양반이 아니라 왕족이에요. 왕족. 이분이 와서 둘이 올랐는데 성도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선출이 누가 됐냐면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분이 초대 장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초대 장로로 선출이 되고 이재영이라는 분은 기꺼이 그분을 초대 장로로 성신도로 섬기다가 나중에 장로를 다시 한 명 더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2대 장로로 선출할 때 그때 이재영 장로님이 2대 장로로 선출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하층민들이 주로 많았다고 해요. 근데 양반들은 이런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양반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양반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고위층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서재필 박사, 우리가 잘 아는 윤치호 선생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1884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갑신정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이 있었을 때 홍영식,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윤치호 이런 분들이 이 갑신정변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쿠데타죠. 그래서 수구파를 물리치고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이제 개혁하겠다고 하는 젊은 개혁파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홍영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영의정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1883년에 오빙사라고 고종이 미국에 시찰단을 보냅니다. 그 시찰단을 보낼 때 대표가 누구였냐면 민영익이었어요. 그 부사가 누구였냐면 이 홍영식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부대표로 미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배를 타고 증기선을 타고 미국을 가서 철도를 타고 그 워싱턴 DC까지 가서 미국 대통령 그때 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이 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군함을 태워줘서 돌아와요. 그래서 이 군함이 어디를 갔냐면은 미국 동부에서 군함이 어디를 갔냐면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일본으로 왔다 그럽니다. 이집트에 갔을 때 이 해군 제독이 여기 피라미드라는 게 있다, 스핑크스라는 게 있다. 그걸 좀 가서 구경을 시켜줬답니다. 근데 그때 대표였던 그 민영익이라는 사람이요, 그 배에서 안 내렸대요. 근데 해군 제독이 내려서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건지 한번 봐라.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구경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 민영이 끝까지 그 배에서 안 내리고 그 배에서 유교 경전을 읽었다고 해요. 네. 얼마나 그이 한심해요. 그 증기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고 철도를 보고 그랬는데 그래 부사였던 이 홍영식 이 사람은 속이 터지는 거죠. 이런 개혁파인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의 나라,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세상인데 저러고 있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홍영식이 돌아와서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우편 시스템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저런 우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정국이라는 걸 고정하게 이제 제안을 해서 우정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정국 개회식 날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홍영씨, 김옥균인데 김옥균은 그때 당시가 34살인데 22살에 장원급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인 거죠, 한국에서. 김옥균이 처음에 이거 갑신정변 할 때
미국 공사인 푸트 공사한테 갑신정변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대. 근데 미국 공사는 우리는 다른 나라 내정에 가입하지 않는다 라고 거절을 해서 그 다음에 했던 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속국이다시피 했으니까 개화를 해야 되겠는데, 처음에 미국에다 요청을 했다 미국이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부탁을 했던 게 일본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은 하기로 해놓고 청나라가 군대를 많이 보내니까 그냥 싹 빠져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때 박영효, 서재필, 윤치호 선생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고종이 우리나라가 서구열강에 탑되니까 서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종이 니콜라이 황제 대관식에 특사를 보냅니다. 그때 특사를 3명을 보냈는데, 그때 러시아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황제 대관식에 특사로 갔던 인물이 윤치호 선생입니다. 그 당시에 6개국어를 했다고 해요. 그때 그 당시에 증기관차를 타고, 그때 러시아를 가려면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서 태평양으로 미국을 가서 철도를 타서 미국을 관통을 해서 미국 동부로 가서, 미국 동부에서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다시 배를 타고 유럽 데려가서 거기 철도를 타고 세인트 피터스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계를 둘러본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천재 중에 천재들이고 세계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때 갑신정변이 실패를 했어요. 영모적.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홍영식은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죽었어요.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죽었는데, 죽은 뒤에 시신이 능지처참하게 처해집니다. 소에 묶여가지고 시신을 찢어 죽였어요. 김옥균은 일본으로 도망을 했는데, 일본에서 10년 가다 상해를 갔는데, 상해까지 고종이 자객을 보내서 상해에서 죽어서 시신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한강의 마포 쪽에 있는 나루터에 능지처참을 해서 시신을 능지처참을 하고 그 목을 그쪽에다가 이제 매달아놨었다고 합니다. 박영효 같은 경우는 삼족의 멸족을 당했다고 해요. 본인은 멸망. 그리고 그 집이, 박영효의 집이 고종이 압수해서 그 집을 이제 제주원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서재필 박사 같은 경우는 아내는 자살을 하고 2살 난 아들은 굶어 죽고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해요. 본인은 일본으로 도망가서 망명을 했다가 다시 거기서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에서 의학 박사가 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선교사들을 만나고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윤치호 박사도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상해로 도망갔다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밴더빌트 대학과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처절하게 무너져서 대한민국 최고 위층의 엘리트였어요. 가장 지식이 많고 그 당시에 세계를 둘러봤던, 가장 지식으로나 학식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로나 부족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였던 이 사람들이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때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었냐면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만민공동회라고 그 당시 한 데모 같은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쪽에 모이면 크게 이제 막 연설을 하고 강대상에 올라서 연설을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 강대상에 올라서 한 젊은 청년이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도 입헌군주제를 해야 된다. 영국처럼 입헌군주제를 해야 된다. 군주제인 나라에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영국 같은 입헌군주제를 해야 된다. 왕은 통치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왕이 통치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영모죄입니다. 그래서 잡혀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이승만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성 감옥에 갇힌 영모죄로 갇힌 사람들이 영모죄로 갇혀 있으니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신이 가진 학식도 소용이 없고 지위도 소용이 없고 그저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 감옥에서 선교사들이 준 성경책과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대규모의 회심이 그 한성 감옥에 있는 양반들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기 기독교가 증거되어질 때 양반들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냐면 모두가 다 그 자신이 의지해야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 높은 산과 낮은 산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층민들의 경우는 그들의 깊은 마음의 골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위로를 받아서 그 골짜기가 메워져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평지를 이루는, 복음을 통해서 평지를 이루는 역사가 복음의 증거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남존여배가 되게 심하죠. 북한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이렇게 높은 산은 무너지고 낮은 산은 무너지고 골짜기를 메워져서 평지를 이루는 역사가 어느 곳에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민족,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도 그런 복음의 역사는 그러한 평지를 이루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가정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서도 그의 심령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이 낮추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낮은 골짜기와 같은 것들은 마음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사랑을 입어서 메워져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왕이 오실 왕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평탄하게 예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지를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그렇게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무너뜨리고 골짜기 메우시고 평지를 이루시는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모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로와 핍박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평지를 만드시면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평지를 그렇게 다 만드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우리 함께 이걸 본문 이사야 40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평지를 다 만드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세상은 평지를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길들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종교적인 형태의 모습을 통한 사역만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교파지 교만한 마음들을 가진 자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위로받아야 할 자들을 위로해 주는 것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고 평지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러한